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6월 1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늘 함께하여서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삶에서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제가 제주 살 때 한라산 마방제라는 곳에서 제주시로 넘어오는 그 길 가운데 저만의 뷰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이제 낮에는 거기를 지나도 그 느낌을 알 수 없고요. 깜깜한 밤이 되어야 사실 알 수 있는데 밤에 그 바다 위에 갈치잡이 배들이 집어등을 이렇게 환하게 켜놓고 불을 밝히고 있으면 이곳에 서가지고 저 멀리 보이던 바다가 바로 눈앞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장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맞닿는 곳에 환한 집어등의 불빛들이 이렇게 겹쳐 보이면 바다가 아니라 꼭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눈앞 가까이 저 멀리 있던 바다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꼭 바다를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 경험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다고 느껴지십니까? 또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고 느낄 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좀 멀리 떨어져 계신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하시지는 않으시죠. 단지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은 정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있다 느낄 때는 보통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일 겁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다거나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다거나 나나 내 가족 중 누군가가 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느낍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느낄 때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느끼거나 가까이 느끼는 것은 그냥 결국 우리의 느낌일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느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이나 아픔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살뜰히 돌보신다 믿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 2장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핍박했을 뿐 아니라 유아들을 살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이스라엘은 바로의 그 포갑 정치에도 불구하고 더 번성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우리 눈에는 포갑 정치만 눈에 보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해 번성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지난주부터 매주 수요일 새벽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출애굽기 1, 2장을 통해 드러나는 표면보다는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가까이 계심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그 꿈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의 상황의 표면만 보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는 않으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장성한 모세의 첫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실의 왕자로 자라납니다. 당시 대제국이었던 애굽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왕자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젖을 먹인 사람이 누구죠? 네, 바로 친모인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정체성은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지만 그는 히브리인으로 자라납니다. 신분은 애굽의 왕자이지만 그는 스스로 히브리인이라고 인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실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노역하는 모습을 보러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과 어떠한 유대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던 중에 모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친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나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때린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때려 죽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노역 감독관은 어떤 이유든 노역하는 히브리 사람을 현장에서 쳐 죽일 수 있었고 실제로 쳐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을 치는 감독관을 보고 분노했고 결국 그를 죽여 모래에 숨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장성한 모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의 왕자로 칭함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함께 받기 원하는 그런 심정의 사람으로 모세는 지금 성장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마음과 행동은 뜻밖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세가 그 다음날이 되어 또 히브리인들의 노역 현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말리다 오히려 그들에게 빈축을 사죠. 오늘 읽은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모세가 경계선상에 놓여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분명 대제국 애굽의 왕자입니다. 동시에 모세는 히브리인들과 정서적으로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이지만 히브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모세는 타인이 보기에도 경계선상에 있는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애굽의 감독관을 쳐 죽였지만 히브리인들에게도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애굽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히브리 사람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인물로 성경은 그를 그립니다. 결국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로 인해서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애굽의 관원과 다툼 끝에 그를 죽였다고 해서 바로가 왕자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 애굽의 바로는 자신의 히브리 유아를 살해하라는 그 명령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아이가 왕자가 되어서 살아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바로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이 왕자로 자란 히브리 아이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서 끝끝내 그 마음을 애굽에 주지 않고 히브리 동족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들 때문에 바로는 분노해 왔습니다. 그 정점에 오늘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 도화선이 된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가까이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까? 모세는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지만 애굽 왕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젠 아주 외롭고 고독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여전히 함께 계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행동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무모해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히브리 종족에게 애정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의 분노와 행동은 아직은 좀 잘 다듬어지지 않은 미성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시켜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모세는 우발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편을 들고 계십니다. 모세를 피신시키시고 모세를 자신의 출애굽 지도자로 예비하시고 훈련하시고 결국 출애굽 구원의 지도자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모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모세의 우발적인 행동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과 모세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연약함과 이스라엘의 그 연약함 가운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구원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씨앗처럼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는 참으로 무능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무모한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은 부족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아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모세는 애굽의 왕자지만 애굽에 속해 있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봐도 모세는 출애굽 지도자에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면적으로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모세를 어떻게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공군 비행사들이 그 비행기 비행을 할 때 가만히 갈 때는 잘 모르지만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여러 기동을 막 하다가 보면 어디가 위이고 어디가 아래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하는 내가 상승 중인지 하강하는 중인지도 잘 구분이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전적으로 그 비행기 앞에 달려있는 계기판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느낌상으로 상승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계기판이 하강한다고 알려주면 그 계기판을 믿고 도전관을 당겨야 하고요. 반대로 느낌상 하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계기판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표시해주면 계기판을 전적으로 믿고 도전관을 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비행사들이 계기판이 아닌 자신의 느낌을 믿기 시작하면 비행기는 곧바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멀리 있는 듯 느껴지거나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느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공경에 처해 있고 참 무모해 보이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 저변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향한 구원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를 다 읽고 책을 덮을 때 이스라엘도 모세도 구원받을 만하지 못했지만 구원을 받았고 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출애굽기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모세와 같은 미숙함과 무모함으로 세상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지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기판 삼아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